사도행전 강의 49번째 시간 어둠 속에 부른 찬송, 어둠 속에 부른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정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바울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여서 그 귀신을 내쫓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또 여러 가지로 괴롭히니까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행하였는데, 귀신이 나간 여종이 더 이상 점괘가 나오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귀신이 나가면서 귀신 때문에 먹고 살던 사람들이 수입이 그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인들이 분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장터, 당시에 아고라라고 했죠. 장터로 끌고 가서 치안 판사들에게 고발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만 붙잡아 간 이유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추측도 가능합니다. 귀신을 쫓아내서 돈을 못 번다는 이유로 고발할 수 없었던 이들은 바울과 실라, 유대인들이죠. 다른 일행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만 끌고 가서 반유대주의에 호소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다, 심히 요란하게 하였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반감을 조성하여서 바울과 실라에게 악한 일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전형적인 유대인이었던 바울과 실라, 그러나 누가와 디모데는 달랐기 때문에 어쨌거나 바울과 실라만 고발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자, 22절로 24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자, 본의 아니게 여종의 주인들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끼친 바울과 실라에 대한 사람들의 적대감이 대단했습니다. 집정관이라고 하였어요. 당시에 치안 판사들인데, 집정관들은 낯선 외부인들의 인권보다 친숙한 내부인들, 자기가 아는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적법적인 절차 없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친 후에 옥에 가두게 되는 것이죠. 사실 당시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형태의 거짓 고소 그리고 투옥, 이러한 것들에 익숙해 가고 있었습니다. 후에 바울은 이것을 문제 삼죠. 빌립보 감옥에 자신들이 정당한 판결도 받지 않고 값진 것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을 봅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나중에 시민권자였던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아무튼 바울과 실라는 당시 경찰에게 맞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들은 부상을 입었을 것이 분명해요. 맞았으니까. 그리고 투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잘 지키라는 명령을 받은 간수는 그들을 더 깊은 감옥, the inner dungeon, 그렇죠? 더 깊은 감옥에 가둔 것으로 부족하여서 착고까지 채우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죠. 그분의 기록에 따르면 착고라는 것은 죄수에게 극심한 불쾌감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신체에 경련을 가져다 줄 만한 그런 고통을 주는 또 다른 고문 도구였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빌립보에서 부지런히 사역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이들의 상태와 그들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하고 처절한지 모르겠어요. 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다가 어떤 어려움에 닥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실망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왜 이러한 어려움이 내게 닥치는가? 그리하여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경우들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하였을까요?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자, 25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들의 몸과 마음이 어쩌면 한밤중에 다시 깨어났는지도 모르겠어요. 조금 더 움직일 힘도, 신음할 힘도 없다가 한밤중이 되었을 때 몸과 마음이 조금 돌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순간 그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막 절규하면서 몸과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감없이 쏟아낼 수 있었겠죠. 막 원망할 수 있었겠죠. 또는 노골적으로 원망하진 않아도 하나님 앞에 속으로, 마음으로 원망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지 못하면서 그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선택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잘 알았어요.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였어요. 믿는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선택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자, 더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두 사람이 한 마음이었다는 것이에요. 함께 그러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인생의 동반자들 또는 동행자들, 동역자들이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 한 마음 한 뜻인 것은 참으로 감사하고 복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 보아도 교회 가운데 말씀하고 있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인생이 쉽지 않은데 동반자들의 마음까지 나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함께 감옥에 갇혀서 피를 흘리고 신음하고 있는 동료들, 그 두 사람의 동료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함께 찬송할 수 있다는 것, 참으로 너무나 복되고 귀한 장면 같아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 여러분 삶의 기쁨과 어려움 속에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42편에 보면 흥미로운 장면이 있어요. 자, 보세요. 기도하는 자의 심령의 변화라고 할까요? 여러분, 시편 42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간절히 찾고 있어요. 너무나 심령이 갈아요. 그렇죠? 메말라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요구되어져요. 자, 2절은요.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3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4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러분, 계속해서 시편의 저자는 42편의 기자는 주님 앞에 그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어려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시편 42편 5절에 가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하나의 기도의 장면이라고 여긴다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움을 토로한 것이죠. 하나님 목마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 심령에 새로운 마음을 부어 넣어 주셨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기도하다 보면 그런 일들을 저희가 경험합니다. 어떤 삶의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 때문에 아주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두운 마음에 빛이 임하고 복잡했던 마음의 실타래가 풀어지면서 찬송이 나오고 기쁨의 탄성이 터지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선포하며 말씀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변화들을 저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 것이에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도 조금씩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느 순간 찬송이 터지고 기도가 터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놀라운 선택이고 그 선택에 따른 놀라운 은혜 부어주심이 바로 빌립보의 그 깊고 깊은 감옥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자 그 찬송 소리를, 그 기도 소리를 다른 죄수들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투옥되었다는 동질감, 같이 감옥에 있다는 공통점, 여러 가지 사연으로 그곳에 들어와 있어요. 캄캄한 그곳에, 답답한 그곳에, 참으로 어두운 그곳에, 소망 없는 그곳에 있는 거지요. 다른 사람들은 찬송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신들과 전혀 다른 그 낯선 자들의 반응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세상을 향하여서 그런 놀라움을 주는 자들이어야 한다. 아멘.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춰져야 되지 않을까요? 어려운 시절이라고 할 때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상황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26절 말씀,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성경에서 지진이라고 표현된 것은 실제로 옥토를 움직일 만큼의 강한 진동과 힘이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심지어 그 진동은 사람의 매인 것까지 벗어지게 하였어요. 예를 들어서 착고는 벽에 고정되어져 있잖아요. 흔들리면서 착고가 떨어졌을 수도 있죠. 그렇죠? 바울과 실라의 손에 매인 착고가 풀어졌다고 볼 수는 없을지라도 벽에 붙어있던 착고가 떨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어쨌건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서 진동이 있었고 그것이 이들을 자유케 하는, 해방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어둠 속의 찬송, 어둠 속의 찬송. 여러분, 그 어둠 속의 찬송이, 어둠 속의 기도가 그들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왔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조금 오늘 방송이 늦게 시작되어서 설교 말씀을 좀 급하게 했습니다만,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그 어둠 속에서의 기도와 찬송을 우리가 배우고 따라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속에 계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세요? 찬송하고 계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행하고 계세요? 아니면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선택하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실천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언제 복음 전파가 불법인 나라에 선교하러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 지역에서 오래도록 목회하셨던 한 한인 목사님이 계신데 어느 날 추방당하게 되셨어요. 추방당하기 얼마 전에 저희가 그 지역을 방문했던 것이죠. 그 목사님께서 선교하러 간 저희들 앞에서 찬송을 하시는데 그 찬송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제가 이 노래를 부를 수는 없지만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 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오래도록 목회했던 그 선교지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추방당하면서 이 찬송을 부르실 때 저는 바울과 실라가 생각났어요. 그 어둠 속에서, 그 답답함 속에서, 그 소망 없음 속에서 그들은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놀랍게 역사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깊은 어둠 속에 있을 때, 답답하고 묶여 있을 때, 그래서 소망이 없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찬송과 기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 터져나오는 찬송과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변함없이 찬송과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칠지라도 주님 앞에 찬송과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